그래서 귀신 들린 애 다가가서 자신감이 넘쳤어요. 어려운 게 없었거든. 뭘 외울 것도 없어. 그래서 큰 소리 외칩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나가라.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악한 영이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예수는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 누구야? 사도행전 19장 15절의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순간 아주 참으로 끔찍했어요. 이 믿음을 흉내낸 대가이기도 한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정말 초자연적인 힘이 있어요. 그 귀신이 힘을 발휘할 때는 초자연적인 힘으로 이 스게와 아들들 7명을 모두 덮쳐버립니다. 그냥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그리고 그들을 마구잡이로 때리고 찢어버립니다. 그냥 꼭 사자가 먹이를 낚아채는 것처럼.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6절에서 그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서 뛰어올라서 눌러가지고 그 아들들을 이기니 그 아들들이 상에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알몸으로 피투성이가 되어져서 도망친 결과를 만났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예수의 이름만 사용하려는 사람들의 아주 비참한 결말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마법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문처럼 외우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단순히 믿으며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지금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누구를 믿고 있느냐, 이거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를 믿는 게, 우리 장로교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체이신,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바울과 스게와의 아들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귀신도 마귀도 예수님을 압니다. 단순히 그분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영생을 누리며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듣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아주 깊은 관계를 뜻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깊은 밤을 보낸 부부 관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통령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 모르세요? 아는데요, 왜 사용 못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만약에 그러면 그건 사기꾼이 될 거예요. 사칭한 것이 될 것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한 대리인이라고 하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 사람은 대통령의 이름으로 명령할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과 실제적인 관계를 그 사람이 맺고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위험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 교주는 전부 다 초기에는 전부 다 예수 믿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교만해져서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간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지금 이단 교주들이에요. 그들은 옳은 용어를 사용하지만 잘못된 정신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단들은 아니에요. 지금 성령 사역자들 중에 넘어진 사람들 얘기하면 스게와의 아들들은 옳은 이름, 예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정신으로 그 이름을 사용했던 것이었거든요. 바울이 에베소에 처음 도착했을 때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그는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 스스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했으니까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들의 대답이 아주 충격적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척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것도 듣지 못했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걸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세례를 받았지만 능력의 세례는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지금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눌 것인데, 우리는 자기 자신도 이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적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주인은 어떻게 이길까? 보이는 나도 지금 못 이기는데 보이지 않는 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 이름으로 뛰어올라서 네 위에 앉아가지고 눌러서 아니다. 농담이라도 안 할랜다. 취소.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를 못하는 사람이 어둠의 세력을 다스릴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자기 감정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감정을 자꾸 생각을 집어넣어준 귀신을 내쫓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시작. 저는 서두에 얘기했어요. 저는 성경을 믿는 목사입니다. 우리 부평 우리 교회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믿지 않는 성도나 교회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서류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하는 세 글자 쓰는 거 외에는 더 이상의 의미도, 더 이하의 의미도, 더 이상의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이 말씀 보면 뭐예요?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긴다. 옆 사람 축복할까요? 예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해. 시작. 그래서 당신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얘기해 놓으셨거든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승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승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는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막 배가 난파되고 굶주리고 막 추위에 떨고, 막 고린도후서 11장에 그의 고난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난 속에서 바울은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바울 안에, 자기 안에 거하시게 되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유명한 거 있잖아요. 시작. 지금 바울은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전엔 자기 자신으로 살았거든요. 자기 힘으로 살았거든요.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따지면 서울대 출신의,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금수저의 가말리엘 문화니까, 그러니까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고 능력도 좋고 머리도 좋고 열정도 많고 건강도 좋고,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이 바울이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 안에 무엇으로 채웠어요? 예수로 채웠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것이 진정한 바울에게 나타난 영적인 능력의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능력은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거 비울 때 해우소를 자주 가세요. 비우세요. 비울 때 주어집니다.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한 성령의 능력이 들어갈 군형이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해 가려고 해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경험, 상처, 뭐 생각들, 판단들, 이걸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들어가도 성령을 따라가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갈까요? 자기 생각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컵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는 것처럼, 컵을 비워야 새로운 물을 채울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게 들어오실 공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능력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렇게 능력이 없어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 이후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19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리고요, 또 벌은 게 뭐냐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면서, 이 표적을 보면서, 이 능력을 보면서 너무 두려워했다고 했거든요. 두려워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술을 그 당시에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책을 가져와서 스스로 불을 태워버립니다. 자기들의 재산인데. 그 책의 값이 어느 정도였냐면 은 5만이랍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가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람들이 깨달았거든요. 진짜 신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의 이름은 아무나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게와의 아들들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바울에게는 능력이 있었지만 스게와의 아들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너희 안에 계시니가 크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이 계시면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참된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식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는 여전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된 건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세 번째 통찰은 이건데, 악한 영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신지를 보고 있습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예수님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바울은 여러 말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악한 영들에게, 어둠은요 빛을 금방 알아봐요. 어둠 속에서는 이 촛불 하나만 켜놔도 그 빛이 환하잖아요. 이렇게 밝을 때 얘는 별거 아니지만 악한 영들의 세계에 예수님의 빛이 나가면 이 악한 영들이 금방 알아봐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실체를 보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보고 웃어요. 보세요. 감기 하나만, 바이러스 하나만 침투시켜놔도 꼼짝 못하는 게 우리 인간 육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가지고서는 밤새도록 술 먹고 다음날 이러고 있는 게 인간인데, 그렇지 않아요?
저들은 우리 육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외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거하시지 않고 있다고 하면 여전히 내가 왕인 사람에게는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뭐 새벽기도 40일 하든 뭐 1000일을 하든 전혀 20년을 다녀도 소용없는데 뭘. 새벽 기도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니면 예배를 주일 성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또 이러면 또 기도하던 거 안 하고 또 주일도 안 지키고 그게 아니에요. 꼭 해석을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제발 좀. 예를 드는 거잖아. 극단적인 예요. 여러분 이해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누가 그러대요. 이거는 딱 한 번 들어봤는데 저희 교회가 지금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새벽 기도 안 하게 된 원인이 지금 저 뒤에 앉아 있긴 한데 처음엔 새벽 기도도 했고 금요 기도도 했고 다 했어요. 했는데 하여간 좀 안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하게 되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 선배 목사님은 새벽 기도 빠지면 죽는 줄 알아요. 지구가 망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어디 이제 뭐 세미나 가든지 여행 가서 새벽 기도 빠지면 갔다가도 새벽 기도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미쳤잖아요. 자유가 1도 없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로. 근데 그분 교회는 냉랭하거든요. 재미없거든요. 자기가 생각해도 재미가 없대요. 그리고 교회도 약간 목회도 재미가 없대. 근데 난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재밌어. 행복하고 교인들이 이게 맨날 웃어. 내가 지금 뭘 웃긴 말 했다고 웃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교회가 자기들이 우리 교회를 와봤는데 너무 행복하고 활기차고 사랑이 많고 정말 그 성경이 나온 교회처럼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얘기는 안 했어요 내가. 새벽 기도하는 게 죄는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뭐냐면 새벽 기도하든 지금 요즘 교회들은 저녁 기도로 많이 돌리고 있어요. 현대인들이 새벽 기도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어쨌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녁이냐 새벽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가고 있느냐. 새벽 기도하고 하루 종일 자기 멋대로 살아. 그 새벽 기도 왜 할까요? 새벽 기도하는 권사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들의 그 두 등불이 지금 여기 딱 있어서 지금 이 금요 기도 시작된 거예요. 네, 내일 새벽 기도는 못 하겠지만 주일서 안 빠지고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 예배자로 이 지금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이게 교회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머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 그 몸의 지체예요. 어떤 분은 지금 손가락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분은 눈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분은 저는 뭐 입 역할을 하고 있지 뭐. 그죠? 근데 저 손가락 역할도 하는데 오늘도 요리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어떤 사람 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다 나름대로 이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아무 소용 없어. 그건 착각이십니다.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을 것이면 주님이 이 교회를 부르지를 않으셨습니다. 이 교회가 또 보세요. 우리 은열이처럼 어렸을 때는 몸이 고만했는데 점점 이 교회가 성장할수록 커지면 어때요? 여러분 신발 사이즈가 그대로죠? 초등학교 때 그거 아세요? 제가 요즘 살이 조금 불었잖아요. 조금 불었더니 신발 사이즈가 안 맞아요. 평생 신던 게 발도 살이 쪄요.
뭐 경험한 것처럼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그래? 그래가지고요. 어제 저 딸내미하고 같이 거기 구두 집 앞에 서게 됐는데 가가지고 그냥 그래 이제 주일날 가운을 이제 절기 때만 입고 안 입기로 했으니까는 그러면 이제 좀 이 외모에 예의는 좀 갖추자. 왜냐면 전 신발도 그냥 막 신거든 험하게. 약간 깔끔한 분들한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그냥 편한 게 좋아요. 막 너무 막 결벽증 걸린 것처럼 이러면 난 막 숨 막혀요 막. 저는 서장훈을 보면 인간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막. 왜 저러고 살아 도대체? 자기도 힘들고 남도. 그래서 그 집에는 손님이 못 간대요. 오는 게 싫대. 오면은 왜 싫으냐? 어지럽히지라도 발바닥 밟았잖아요. 그것도 묻었다고. 그럼 어떻게 살아? 그럼 지는 안 묻나? 땀 안 나나? 뭐 약간 어쨌거나 저는 막 숨 막혀서 못 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이제 가운을 벗어 가운이 안에 뭐 더럽든 뭐를 하든 뭐 상관이 없고 다 가려주니까 가운의 역할이. 근데 그래서 신발을 하나 좀 사야겠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거 뭐 운동화 같은 애 하나에다가 뭐 저 터키에서 그냥 이게 자세히 봤더니 수제인데 짝짝이더라고. 그래서 해가 뭐 광도 안 나고 해가 막 그래요 그냥 막. 그래서 거기 봤더니 너무 세일을 해가지고서는 99,000원밖에 안 하는 거야 구두가. 엘칸통 그 홈플러스에서 폐장하기 전에 막 이거 마지막 세일인지 뭔지. 예? 뭐요? 왕창 세일. 왕창 세일.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쇼핑을 저는 정말 욕심형이 뭐냐면 저는 욕심이 정말 없어요. 뭘 갖고 싶은 크게 없어요. 그냥 내가 서야 될 자리에서 예의만 좀 갖출 수 있는 정도만 뭐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면도도 사실 하기 싫은데 안 하면 여러분이 보기가 어려워. 그래서 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저 이제 밖에 나가면 면도를 안 해요. 산적됩니다 이제. 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신수형까지 막 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구두를 딱 했는데 제가 원래 265인데 딱 신었어요. 기분이 나빠.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요. 살이 쪘어. 여러분들 살찌면 그래요 이제. 바지가 안 맞아. 살이 쪘어. 상의가 안 맞아. 살이 쪘어. 그 뭐예요? 내 지체가 점점 다 어떻게 해요? 더 커졌다는 거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보다 커진 것처럼 똑같아요. 교회가 점점 커지면 또 그 지체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 더 하나님 보내시겠죠? 왜냐면 여긴 누구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몸이니까. 너무 당연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 갔냐? 네, 그래서 만약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면 그렇잖아요. 스게와의 아들들의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소리만 흉내를 냈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똑같이 따라했거든요. 하지만 소리만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받고 나서 지금 첫 사역할 때 지금 하신 이사야서의 그 내용을 딱 가져온 것인데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후에야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이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 얼마나 가슴을 찌릅니까 이게.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 천조각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그 천에까지 미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지는 것마다 성령의 능력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죠. 나를 완전히
피우셔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야망이 다 내려놓아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리스도께서는 또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자기를 비워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앞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사건은 바울의 완전한 깨짐이었거든요.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지식도, 자신의 열심도, 자신의 의로움도, 자기 의도 다 쓸모없게 되어졌어요. 예수 안에서.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았어요. 예수만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능력과 빈곤함을 깨닫고 절망 가운데 그분께 부르짖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자기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진정한 능력은 우리가 나 자신이 완전히 예수 안에서 부서질 때 나타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1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약할 때 강하다라고는 이게 역설이잖아요. 이 역설적인 이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걸 이해할 방법도 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은 다 이해를 못할 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아마 강해지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아마 스펙을 만들려고 할 것이고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고 있을 것이고 건강해지려고 할 것이고 강해지려고 다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금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것이에요. 오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 스게와의 아들들과 같은 일들이 정말 나타나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를 해보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망신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은 있지만 알미 없어요. 교리는 배웠지만 경험이 없어요.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까지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오늘날 목사 노릇도 하고 선교사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기도 하고 권능도 행할 때도 있었대요. 기도를 많이 하면 나타나긴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일까요?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예수님이 난 너 몰라. 너 언제 나한테 나온 적 있어? 그냥 교회 다닌 거잖아. 너 사람들이 좋아서 나간 거잖아. 그런 거였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 외적인 종교 활동과 이 내적인 영적인 실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 활동에는 매우 열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이 살아있는 아버지와 아들로서, 아버지와 딸로서 이 살아있는 이 관계는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프로그램은 많지만 능력이 없어요. 활동은 많지만 열매가 없어요. 모임은 많은데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 자꾸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자기의 의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장한 자기의 의, 믿음을 헌신을 가장한 자기 열심.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근원적인 질문인데, 단순히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 우리가 대답할 걸 하나님 다 하셔서 다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시작.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건 귀신들도 믿고 떤대요. 예수님 저 믿고 떤대요. 귀신들도 아는 거를 우리는 몰라.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뜰만 밟는 거예요. 그냥 이사야대로 생각하면은 20년을 다니면 뭐 할 거고 30년을 다니면 뭐 할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예 없는데, 내 말 속에, 내 가정 속에, 내가 하는 사업 속에, 내가 하는 무언가의 공부 속에 하나님이라고는 일도 없는데, 자녀를 키우는 속에, 부부관계 속에 하나님이 일도 없는데,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말이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심지어 압니다. 메시아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아는 귀신도 구원을 못 받는데 우리는 심지어 몰라. 현대교회는 제가 볼 때 70% 모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 하는 설교 듣는 것이고, 설교 듣고 교회문 떠나가면 이제 빠이빠이고, 다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다음 주일 아침에 오면 또 가서 아멘. 때로는 좀 졸기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심심한 감사의 표현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믿어요, 떱니다. 진짜 귀신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현대 교인들, 왜 그럴까요? 믿음이란 단순하게 사실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관계인 거예요. 나 너 믿어 할 때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잖아요. 관계잖아요. 내가 너를 믿으니까 네가 하는 말을 믿어주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사기꾼하고 대화를 하면 걔가 별난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계가 안 되니까. 연인들이 하는 말 여러분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지랄 방구 같은 말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말도 되지도 않고 논리도 맞지도 않고 어떻게든지 이걸 근데도 그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믿음은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고, 십계명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 잘 믿는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 잘 맺고
그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이웃과 관계를 잘 화목하게 화평하게 성경대로면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줬대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을 경험적인 알을 가지고 아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고 감사하며 따라가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요한복음 표현대로 하면 그분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죠. 15장인데 같이 읽어보세요. 유명한 말씀이니까 시작. 그러니까는 여러분 스게와의 아들들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의 손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을 뿐인 것이죠. 또 멋있어 보였거든. 괜찮잖아요. 손수건 딱 던졌더니 병이 났어.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그 스게와의 아들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달라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했고 그리스도께서도 바울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전인격적인 신뢰인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뜻대로만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변화되는 모습이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구합니까? 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만난 제자들 아까 기억하세요? 그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구원 얻는 세례를 받았어요.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영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손을 얹으니까 성경이 그 다음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시작. 성령의 사람이 안수하니까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열리고 예언도 열리고, 또 마가복음 16장에 표현되면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선택 사항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성령 없이는 진정한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1도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그래서 능력도 1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 없이는 믿음의 승리도 없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시작.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명령 무시하고 삽니까? 그들은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그리고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악한 영들이 우리를 알아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권능은 오직 성령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 아픈 질문 돌아가 볼게요. 예수는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네. 넌 누구냐?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세요? 아니면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고 계세요? 노면 하셔야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실까요?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압니까? 네, 알죠. 예수의 사람인 것을 알아야. 이것도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저 교회 다니는 수많은 현대 교인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할까요? 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을 결정해 줄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단지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만약 여러분이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지금이, 오늘 이 밤이 기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항복하셔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래요.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도 우리를 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손수건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그 천조각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특별한 능력자여서도 아닙니다.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저 통로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그냥 마른 막대기 같은 거예요. 다윗에게 있었던 물맷돌 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통로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통로가 되어져야겠죠. 막힌 통로는 통로가 있어도 막혀 있으면 물이 흐를 수가 없잖아요. 더러운 통로로는 깨끗한 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 막혀 있고 자아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마구마구 흘러나와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이 막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 그 누군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성령이 역사하지 못해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제가 용서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되어지는 게 뭐냐면 용서 못하는 마음이에요. 용서 못하는 마음이 왜 있을까요? 상처받았거든요. 그 상처를 지금 치료가 안 되어졌거든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착각이에요. 그것도 마귀가 준 마음이었거든요. 마귀가 기회를 타고 들어가서 어떻게 이걸 용서해? 그러면 제가 반대로 물어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너희들을 용서할까? 우리들을 어떻게 하면 용서할까? 수없이 넘어지고 용서해줘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지멋대로 살고 지 생각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불평하며 살고 원망하며 살고 척하며 살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은 왜 용서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은 또 마귀 안에서 시켜서 또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잖아. 너는 하나님의 딸이잖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벌써 여기부터 걸린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그 다른 영혼에게 그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부인을, 내 아내를, 내 가족을 내가 용서를 못하겠는데 누굴 어디 가서 사랑할까요? 와서 목사님 사랑해 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척을 하는 것이지? 못해요. 가짜예요.
아니 여러분들하고 가장 많이 신경 써주고 어쨌거나 물질도 가장 많이 투자를 해주고 그게 가족이잖아요. 육체적인 가족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은 힘들면 날 안 돌아봐요. 근데 가족은 힘들면 돌아봐요. 물론 다는 아니긴 하지만 그 다 아닌 것도 악한 영의 세력이라고요. 그분들이 못돼서가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누군가 있다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뭐 착합니까? 똑같이 여러분 누군가를 싸운다는 건 뭐냐면요 똑같은 거예요. 한쪽은 착하고 한쪽이 악하잖아요. 그럼 악한 쪽이 막 때리고 여기다 터지고 끝나겠지. 둘이 같이 싸운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같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빠하고 딸하고 이렇게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승질만이 똑같거든. 그 피가 그 피거든. 그게 그 고집이고 어떤 엄마는 이런 저주도 퍼붓더라고요. 너도 나중에 너 같은 딸 낳아라. 저주거든. 축복이 아니에요. 너무 속 썩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밖에서 그 얘기를 고백하는 집사님 얘기를 듣는데 집사님과 그 딸하고 똑같거든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좀 비워봐요. 좀 고집 피지 말고. 제가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비우세요. 그거 끌고 안고 있으면 재산 됩니까? 아, 내가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 뭐 12시인데 뭐 이제 9시인데 뭐 그 마음 끌어안고 살면 재산 됩니까? 능력 됩니까? 기분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왜 끌어안고 사는데 도대체 뭔데? 아파서요? 그럼 끌어안고 살면 안 아픕니까? 힘들어서요. 그럼 끌어안고 살면 안 힘듭니까? 왜 자기를 더 괴롭힙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것인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왜 괴롭히냐고요. 왜 주님이 자유를 줬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용서를 누리지 못하고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왜 자꾸 아프게 하는데? 왜 자기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사는데 도대체 용서하라고요. 좀 용서하세요. 뻗탱기지 말고 용서하라고요. 좀 정봉주 씨 용서하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 박원순 집사님 그게 좋아. 제가 어제 우리 자녀들하고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안사람이 이제 오늘 생일이라 오늘 이 기도회 때문에 못 모이니까 어제 미리 모였는데 모여서 밥 먹고 나서 딸 집에 딸 아파트 가가지고서 빙 둘러서 하는데 내가 너무 어제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빨리 좀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축하할 거 다 축하했고 나 줄 거 다 줬고 그래서 좀 가야겠다 이랬는데 이 안에서 또 이분이 또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가 요즘은 이제 이분이 일을 하시고 여기는 막 이렇게 난로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일단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데 어쩌라고요. 그래서 뭐 애들 뭐 사역하라고요. 사역할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앞에 뭐 초코파이 있고 뭐 이러고 있는데 뭔 사역이야. 먹은 거 다 토하라고. 그래서 그거 있는데 축복의 말을 전해주라고 하시는구나 하고서 이제 아이들에게 제가 그동안 깨달았던 난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미운 마음 끌어안고 살지 말고. 지난 우리 아이들이 보통 한 30세 이제 그 전후니까 지난 30년 동안 미운 마음 끌어안고 산 거 충분하잖아. 뭘 앞으로 삶도 왜 그걸 또 반복해서 끌어안고 불행하게 살려고 하니? 이거 다 지나갔어. 앞으로는 예수와 함께 좀 행복하게 살아. 그동안 몰라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이 사기당하는 삶을 다 알려주니까 몰라서 사기당하고 살았더라면 이제는 사기당하는 삶 그만두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주면서 행복하게 살아. 그 얘기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일단 교회를 뭐 주일날 빠지지 마라. 저는 이런 설교를
줄성설하면 설교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저는 별로 좋은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신 권세들이 있거든요. 그 권세를 좀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질고질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듯 같지 않고 뭐 다른 듯 다르지 않고 이렇게 막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막 물에 술 타면 안 되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자유하게 정말 성경에 있는 그걸 좀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울고 불고 그냥 내가 뭐 그렇게 막 힘든지 도대체가 그냥 뭐 그냥 내가 이재용 정도만 되면 전부 다 뭐 때문에 힘드니 한 10억 줄까? 하고 줬으면 좋겠어. 그냥 사실 여러분 또 그거 아세요? 여러분 상처받은 것 중에 거의 다 돈이 껴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만몬 시대거든요. 부모 엄마 돈이 껴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 해준 게 없다는 거야. 왜 해준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태어났는데? 그랬더니 또 그러대. 낳기만 잘라놓고서는 책임도 안 지고. 책임을 왜 안? 책임 안 졌으면 벌써 죽었다. 애기 때 책임 안 졌으면 어떻게 살았어? 그래 안 그래? 학교는 어떻게 다녔고? 밥은 어떻게 먹고? 부모님 감사하면 살아야지. 갑자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옥합이 미움의 옥합, 용서하지 못함의 옥합, 이 상처의 옥합, 이 옥합이 깨지기 전에는요 성령의 능력이 향기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4장에서 나오는 마리아 보세요. 그냥 매우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 향유가 흘러나오려면 옥합이 깨져야만 했습니다. 옥합이 그대로 있으면 향기가 나지 않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라는 이 옥합이 깨어져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교만이 깨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깨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고집이 깨져야만 합니다. 그때 성령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 앞에서나 악한 영들 앞에서나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존재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보면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깨져야 합니다. 여러분 스게의 아들들처럼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좀 추구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건 용서받음을 전제로 하는 회개예요. 어떻게 보면 저 마귀가 성령이 지금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못하고 막힌 거를 여는 게 회개 기도예요. 제가 그냥 인정하라고요. 어떤 분은 그러대? 우리 여기 앞에 나와 사역하니까는 자기 그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들통날까봐 두려워서 못 나와. 정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인 거죠. 그 생각 자체, 그게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에요. 먼저 그러니까 회개하라고요. 자기 개인 기도 시간에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고 생각난 거 전부 다 고백하라고. 그리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자백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흐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그걸 선포하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 얘기는 마귀가 우리가 그 막혀져 있는 통로를 치우는 거라고. 여러분 집을 들었는데 현관문 딱 들어갔더니 쓰레기통이 딱 있네. 기분 언짢게 짜증나지. 생각만 해도 짜증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쓰레기통 치우면 돼요. 그러면 좀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 두고 계속 아유 이거 불편한데 하고 그 다음에 나올 때 이거 등신 정말 오랜만에 씁니다. 애들이 없으니까 상등신도 이런 상등신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모습이 이렇다고요. 지금 두 번째,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해서, 저는 요즘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아, 내가 여태까지 너한테 많은 부분을 속고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속고 살지 않기로 나는 결단했어. 나는 네가 가져다 주는 생각을 거절할 거야. 난 네가 가져다 주는 그 마음들을 거절할 거야. 내 모든 지체는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하셔 따라가는 의의 병기가 될 거야. 난 더 이상 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불의의 병기로 너에게 순종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든 지금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든가 성령께 순종하며 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운데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착각이고요. 여러분이 막 누군가를 미워하고 막 상처 드러내고 그래서 막 이러고 짜증내고 그리고 막 사람들 앞에서 그냥 척해가지고 막 거짓으로 막 그냥 이렇게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냥 이런 거 누가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 일단 보고 계시고 또 누가 보고 있을까요? 마귀도 보고 있거든. 귀신처럼 알고. 그래서 그 마귀에게 순종하며 사는 모습인 거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권사님 너무 사랑해요.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오징어 덮밥은 너무 맛있더라. 그냥 나 양파 하나도 못 남기겠더라고 막 이러면서 막 사랑의 마음이 샘솟고 나도 좀 힘든데 저 형제 더 힘들어 보니까 도와줘야겠다. 도와줄 마음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이게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야? 성령에게 순종하는 거죠. 이걸 로마서에선 불의의 병기로 너희 지체를 드릴 것이냐, 의의 병기로 성령께 순종해 드릴 것이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의 문제 나올까요? 안 낼 건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세요.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때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거는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약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면 청 말고 간절함, 남들을 다 하니까 또 안 하기는 또 좀 그렇고 이건 간절함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체면이에요. 자기 의인 것이고 또 괜히 또 저걸 안 하면 좀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것도 전부 다 자기 체면이고 자기의 의예요. 간절히 구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내 힘으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강함으로 나타나십니다. 꼭 간절히 구하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아침에 눈 떴어요. 짧아도 돼요. 1시간씩 방으로 기도 못하더라도 주님 감사해요. 지난밤
편히 잘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오늘 하루의 삶에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또 중간중간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지하철 타고 가다 누굴 만났을 때도 마음에 어떤 이게 왜 불안함이 찾아오면 주님, 예수님의 평안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해보세요.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주님께 여러분의 하루를 드리세요. 모든 순간 그분과 대화하세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합시다. 시작.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이다. 여러분 이러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스게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권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도 그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만 하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마법 같은 그 주문이 아닙니다. 능력은 그 이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뒤에 계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시는 진정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만남을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악한 영들이 알아보는 사람이 될 것이고 제 예수의 사람이야.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이 세상과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모든 것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성령께 완전히 채우실 수 있도록 초청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 제게 임해 주세요. 제게 임해 주세요. 더 강하게 임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좀 이따 기도할 때 성령님 먼저 초청하세요. 성령님이 인격체시라서 초청하면, 마음 열고 초청하면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스게의 아들들처럼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바울처럼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